지난주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 땅의 복에는 하늘의 복이 있고 땅의 복이 있는데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한꺼번에 복을 빌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노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깊은 샘의 복은 샘이 깊은 것으로 원천의 복이라고 그전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샘이 깊은 샘의 복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샘이 깊으니까 물이 넉넉하고 그래서 그 물이 계속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말하는 것이죠. 이 물은 여기나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스라엘은 더더욱이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이고 물이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물이 풍성하고 늘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복이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젖먹이는 복은 자녀의 복을 말하는 것이고 건강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의 복은 많은 짐승의 복,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질의 복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들은 모두 땅의 복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앞부분에 얘기했던 하늘의 복은 에베소 1장 3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령한 복이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 죄사함을 받는 복,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알아서 바른 길을 가는 축복, 하늘과 땅이 하나 돼서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복,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복, 이런 7가지 복을 신령한 복이라 그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히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순서대로 얘기하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라면 이 신령한 복을 먼저 받아야 이 땅의 복을 우리가 누릴 때 그게 큰 복, 귀한 복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이 하늘의 복, 이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여기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신다 그러신 거죠. 에베소 1장 7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에베소서가 긴 편지가 아니거든요. 6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 에베소서 안에는 주 안이라는 말이 7번,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8번, 예수 안이 11번, 그 안이라는 말이 5번, 사랑하시는 자 안, 자기의 안, 그의 안 무려 34번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복의 시작이다. 그런 얘기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복이 출발되는 출발점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떠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예수를 떠나게 되면 생명이신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구원을 떠나니까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영생도 축복도 참 삶의 의미도 건강도 죄사함의 은혜도 용서도 이 모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생활이 예수를 떠나는 생활,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 안에 산다는 것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에게는 넉넉한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 있을 때 신령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고 주 안에 사는, 그래서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주소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를 가면 주소가 바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내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 안으로 내 생활의 모든 거처를 옮기고 주소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살던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으로 삶의 거처를 옮겨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머무르던 자리, 그리스도 밖의 자리, 잘못된 자리, 죄악의 자리, 썩어가는 구습의 자리, 잘못된 인격, 잘못된 성품, 잘못된 윤리적인 자리, 그런 자리를 떠나서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주님 안으로 옮겨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을 아시죠? 그가 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주 안에 살게 하소서. 죄를 떠나서 의롭게 썩어져가는 구습은 버리고 잘못된 인격, 잘못된 성품, 잘못된 윤리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그러나 오늘은 맙소서. 그랬답니다. 그게 그 자리를 떠나기가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오늘은 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현주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 삶의 현주소를 예수님 안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삶의 자리를 주님 안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선행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 안으로 자리를 옮겨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관공서 가서 제가 서류를 작성을 하는데 차를 가지고 계시냐고 그래서 있다고 그랬더니 차량 번호가 어떻게 되느냐고. 여러분, 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 차량 번호 잘 외우시나요? 가끔 이제 그런 필요가 있으니까 외우고 계실지 몰라도 직접 딱 물으니까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금세 차 번호가 보였지. 그래서 차 번호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제일 외우기 쉬웠던
3366부터 생각이 났습니다. 3366은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라 전에 타던 차 번호였어요. 뭐지? 5894. 그것도 아닌데. 9186이구나. 9186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뒷번호 말고요. 앞번호. 그건 더 모르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나가서 가지고 온 차의 번호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50로였더라고요. 야, 그랬더니 문득 우리 집사람들 하는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야, 잘못된 자리에 있는지 제대로 된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자리로 옮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지 말아야 될 생각, 가지 말아야 될 곳,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잘못된 습관의 그런 자리에 그냥 있지는 않은지, 범죄하는 자리, 욕심의 자리, 게을러지는 자리, 안이한 자리, 안주하는 자리, 그 자리에 나는 있지 않는지 빨리 알아야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내가 있는 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면 평생이 지나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려다가 애굽으로 피난을 가려고 짐을 싸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애굽에 가면 죽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그리스도 밖에 거하면 죽는 줄을 알고 내가 있는 것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자리를 옮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뜻, 주님 바라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떡은 이런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서 생명을 주는 떡이라, 영생하게 하는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이고 그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고 그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도요, 따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같이 있어도 따로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나? 그런데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좋고 그냥 얼굴만 봐도 좋고 그렇게 좋은 경우들, 바로 이게 함께 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함께 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좋고 함께 있는 것만 생각해도 좋고 그것이 감사해서 살아가는 사람,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잘못된 자리라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리가 아니고 주님 밖에 있는 자리라면 빨리 주님 안으로 자리를 옮겨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즉시 그 말씀 그대로 듣고 바로 짐을 싸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리석은 자리, 잘못된 자리,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를 떠나서 주님 안으로 와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으로 자리를 옮기신 분이 여기에도 많이 계실 겁니다. 주님 안에, 그래 목사님 난 주님 안에 사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옮겼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옮기면 옮겨서 제대로 자라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돼요. 2주 전인가요? 우리 김주봉 장로랑 장로님들이 저기 밖에서 화원에 가서 꽃을 사다가 갔다가 막 그냥 나무들을 갖다 저 교회 주변에 얼마나 많이 심어 놓으셨는지 몰라요. 철쭉도 심고 은행 무슨 나무죠? 단풍나무도 심고 또 자두나무라고 그러나? 자두나무도 심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심어 놓으셨는데 우리 심장로님 가끔 가셔서 물도 주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렇게 매일 와서 그 심어놓은 걸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이 비실비실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주고 물도 갖다 대놓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얘네들이 살기미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비실비실한 게 영 안 좋아요. 어느 거는 다 넘어갔고 아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태가 아주 끝났다,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자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지난번에 한번 내려주시고 오늘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니까 쟤네들이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리를 옮겼으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 양분을 충분히 빨아 올려가지고 잘 살 만큼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무리 커다란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없으면 바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언젠가 길을 가다가 이런 아름드린 나무가 넘어져 있길래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지난번 태풍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아름드린 나무인데 밑에 뿌리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옮긴 지 얼마 안 됐대요. 중요한 건 뿌리 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안에 옮겨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한번 뿌리를 내리고 옮겨온 나무를 갖다가 다시 옮겨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인정사정 없이 가지란 가지는 다 잘라버립니다. 왜요? 다시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2번, 3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번 자리를 옮겨 주님 안으로 자리를 옮겼으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잘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신령한 은혜를 입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자꾸 옮기면 결국은 죽어요.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내려야 그 생명이 죽지 않는 것이죠. 일단 자리를 옮겨주면 가지가 잘리는 아픔을 겪어야 되고 힘써 뿌리를 내려야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으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기도의 뿌리, 말씀의 뿌리, 봉사와 헌신의 뿌리, 선교의 뿌리, 찬송의 뿌리 힘차게 내리고 계속될 때 자라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옮기고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명을 다해야 되겠죠.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 자란 성도들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아름답게 맺고 우리 신앙의 열매를, 영적 열매를 맺어갈 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도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집에서 나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었을 때 그 다음날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찾으실 때 열매가 없으면 그 무화과 나무가 죽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드릴 수 있는 열매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하늘의 복, 이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리, 잘못된 자리 있으면 바로바로 주님 안으로 자리 옮겨와서 믿음의 뿌리, 기도의 뿌리, 말씀의 뿌리 내려가면서 우리가 열매 맺어갈 때 우리는 신령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의 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힘든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안으로 옮겨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은 날이 갈수록 때로는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